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메카마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미길 것이요. 우리 시간 박수치며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야.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부리를 겹잡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그렇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평안히 길을 걷되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에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 우리 3절은 빨리 해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주님이 계신 주. 잔잔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 다시 한번 3절 나의 등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으리.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노다
크노다 크시노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노다. 영원시노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노다 크시노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노다 크시노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신 영원하도다. 영원하시노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코로나19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했던 예레미야가 3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꿈들이 이루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맞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고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꿈들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만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기억하고 나아가오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우리 연필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은은고 그 사랑 내게서 가을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내 영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 노신 맘 새 하늘 일어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먼 곳 찬송을 부르며 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한 3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이 한 시간도 은혜의 전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산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도성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울산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교회들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여 지난날과 같이 평소와 같이 편안한 일상을 우리가 지나며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와서 마음껏 아버지 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발전하고 아버지 부흥한 이 나라를 아버지의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을 받은 우리는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울산 남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많은 세대들을 우리 울산 남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버지 날로 날로 부흥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울산 남교회, 기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울산 남교회, 전도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울산 남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 담임 장성인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목사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올라왔사오니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울산 남교회 교육기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육기관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기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아버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유년제부터 아버지여 대학부까지 아버지 많이 부흥되어서 교회가 날로 날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울산 남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을 믿사옵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두서없이 이 한 시간도 부족한 것이 아뢰니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일 동안 날씨가 좀 추워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건강을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또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지내실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밝은 모습으로 생기 있는 모습으로 수요예배 오신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매일마다 나라를 위해서, 울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서서히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울산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울산 남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생,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천국. 사실 지금과 같은 이 현실주의와 그리고 다원주의 세대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현실 속에서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만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이런 중생, 죽고 난 다음에 뭐 천국 가는 거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다 개인주의고 또 현실 속에서 그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이런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 없을 거야 라고 제가 잠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이들의 그 마음속에 가만히 보고 특별히 또 이번에 신천지가 여러 코로나의 문제의 그 원인이 되는 가운데서 그 교리와 그들의 가르침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젊은이들의 속에 그 현실주의, 다원주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견을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 속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마스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대답을 안 하신 걸로 생각하고 사실은 겉으로는 관심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혼자 있었을 때 그러니까 같이 있고 같이 밥 먹고 심지어 요즘에 식사하러 가면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사진 찍어서 SNS에 막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면 내가 이만큼 맛있는 것을 먹고 있고 이 사진을 통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SNS를 통해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 속에 이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 속에는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 외로움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리고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행복한 모습, 또 여행이나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를 가만히 교리를 보면서 왜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물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그 선택된 백성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모든 시간을 거기다가 다 투자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큐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알바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또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또 오후에는 전도하러 가고 저녁에 와서는 또 공부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정을 다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신천지 속에 그리고 그 젊은이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율법주의가 그들의 구원론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율법주의 잘 아시죠? 바울 사도가 그 율법주의를 통하여 얼마나 그 초대교회에 그 율법주의와 싸웠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다른 것은 다 용서하고 품었는데 유독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전 힘을 다해 초대교회에 싸웠던 것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성도님들, 율법주의가 뭘까요? 그러면 복음주의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복음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조금 더 해석을 하면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 구원의 주체가 나인 것입니다. 내가 아침 4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큐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교회다가 바치고, 그리고 시간이 있어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밤에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주의는 뭐냐?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 어떠한 행위와 그 어떠한 열심과 열정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율법주의를 조금 더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그 하와와 아담을 꼬실 때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이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너희들 가서 사과를 따먹어라. 이거 먹으면은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따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본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뭘 얘기합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무한한 가능성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긍정의 힘. 우리는 생각대로 꿈꾸는 대로 다 될 수 있다.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은 죄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게 바로 복음주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굉장히 율법주의고 존경받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이게 융합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즉 보면 에세네파라고 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굉장히 경건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다시피 열심당원도 있죠. 베드로도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민족의 그 해방을 위해서는 그 무력까지 서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 민족이 해방을 하는 데에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헤롯 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협력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그 로마와 함께 정치적인 세력 속에 그들이 꽉 있었던 파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파들이 로마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파들이 누구냐? 바리새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자기들은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세의 오경의 그 율법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종교의 활동만 하겠습니다라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그 정치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살려줍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즉 율법에 있어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요, 최고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의 이름조차도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자라,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하는 자니까 가장 높은 자인 것이죠. 율법에서도 가장 높은 자요, 백성들 가운데도 정치적으로 가장 높았던 니고데모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유대인이요, 그리고 그 지도자요, 율법 중에서도 가장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현 시대에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고 압축하여서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리고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을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 사건으로 사도 요한은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 속에 있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밤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너무나도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나타낼 때에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그 떡을 받고 그가 이제 그 밖으로 나갔을 때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쩌든 그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요,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또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니고데모가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3절 하고 있는 잘 본문하시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이 밤이 아까 전에 했지만 영적인 어둠을 얘기도 하고 죽음 안에 있는 영혼이기도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정치적인 자기의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또 밤에 찾아왔다 이런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의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해를 한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헬라어가 바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이런 겁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로부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시작부터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가 바로 새롭게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의 판단의 그 결과가 뭐냐면 아까 아노센의 세 번째 단어인 다시 또는 새롭게라고 하는 이 의미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아노센이 사실은 세 번째 거듭 다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에 해당하는 위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라고 하는 의미인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원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도님들? 높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아노세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5번이나 쓰는데 이 요한복음 3장에만 그냥 거듭나며 다시 태어나며 이런 단어로 쓰이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 쓰인 곳에서는 위로부터라는 단어로 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19장 11절, 그리고 19장 23절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지면서 위로부터라는 합니다.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너희가 나지 아니하며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얼마나 구원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제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참 많이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이 모태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사춘기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사춘기 때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불안한데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어른들이 칭찬하고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봉사하니까 그래 잘한다고 하지만 정작 제 속에 있는 불안함,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나에게 생명이 있나?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제 마음속에 불안 초조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가운데에 신천지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해 와서 인간적인 관계와 그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했다고 하면 제가 확신컨대 100% 저도 신천지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봉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전적인 선택하심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 속에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칼빈의 그 예정론, 구원론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가운데에 뭐 구원은 확실하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린 그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두 번이나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계속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계속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얘기할 때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두 가지가 아니라 물 곧 성령 즉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을 빼고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수요일 시간에 물과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구원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에 대한 그 확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계속해서 또 저는 궁금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대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많이 또 궁금하고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총회에서 우리의 헌법으로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혈육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혈육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라고 29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30번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십니까? 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30번에 이렇게 답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혈액 있는 부르심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는 31번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사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확신을 얻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성령께서 오늘 시작하시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제일 처음의 사역이 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막 없는 그것을 제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고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가를 가만히 봤을 때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율법주의가 제 마음을 꽉 잡고 있었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죄를 조금만 지으면 그저 나를 벌하시고 내가 너의 구원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제가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의 문을 여셔서 저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저의 죄와 저의 비참함이 얼마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절대로 교만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다메섹 도상의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누시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성도님들, 그 사울이 그 모든 것에서 납작 엎드려서 죽게 되어진 거 잘 아시죠? 오늘 성령께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나의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됐을 때 오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비참하고 죄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나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치 사도 바울을 만나시러 오셨던 것 같이 내 가운데 거룩한 빛이 쫙 와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계수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악 가운데 행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죄의 비참함으로 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니고데모가 오늘 찾아와서 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지도자고,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고데모 당신은 구원을 받는 거 확신합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영광의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셨던 것과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다. 너는 성령으로 너의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너희가 사울과 같이 엎드려져서 너의 그 실상을 알고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너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너가 존경하고 당신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것이라 얘기해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울산 남교에서 계속 신앙생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지나고 대학부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사실을 만나기 전까지 제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그 로마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은 죄와 그 비참함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실상을 비춰주고, 그래서 오늘 성령의 혈육이 있는 부르심으로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밝혀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권하사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 역사가 내 마음속에 있기 전까지는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과 같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로 개역 한글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실상을 밝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그 성령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번에 있는 혈육 있는 성령의 그 부르심의 역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적인 값어치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광의 날이, 바로 그 부흥의 날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제2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남교회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의 구원이 나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면 내 구원도 변함이 없으시는 것에 대한 그 확신으로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이 예배당 가운데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가득 차게 하실 그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 오는 그 직분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령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오직 부활하신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오늘 사울에게 니고데모에게 비쳤던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 비춰질 때에만 오늘 성령의 혈육 있는 그 부르심과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총회가 우리 합동측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 신앙의 신조라고 교리라고 얘기하지만 이 교리를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와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나의 것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이 일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발가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주어지는 생명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바울 사도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전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직 우리가 주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통회하고 애통하고 잡아갈 때마다 오늘 은혜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함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